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 아침,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새날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동행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또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우리 주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43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94면 민수기 2장 1절에서 좀 길지만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000명이라. 그들은 3대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나.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칠 때 각 지파를 상징하는 군기나 기호를 세우고 진을 치는데 그 모든 진들 중앙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위치하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3절에서 9절까지는 회막 동쪽에 위치할 유다 지파 진영에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함께함을 말하고 있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회막 남쪽에 위치할 루벤 지파 진영에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회막 서쪽에 위치할 에브라임 지파 진영에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함을 말하고 24절에서 31절까지는 회막 북쪽에 위치할
단 지파의 진영에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함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 이렇게 순서대로 말합니다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순서가 동남서북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동남서북 순서로 언급한 이유는 행진할 때의 순서 때문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동쪽에 위치한 유다지파 진영에 대해 말하면서 9절 마지막에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행진할 때에 가장 먼저 앞서는 선두의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의하면 남쪽 진영인 루벤 지파 진영이 제2대로 행진하고 있고, 그 뒤에 17절에 의하면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뒤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뒤에 서쪽 진영인 에브라임 진영의 지파들이 제3대로 따르고, 31절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맨 뒤에 후대로 북쪽 진영인 단 지파 진영의 지파들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머물러 진칠 때에는 회막이 그 모든 진들 중앙에 있고 그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진을 쳐서 위치하고 있지요. 그리고 행진할 때에는 동남서북 순으로 행진하는데 그 중간에 회막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샌드위치의 속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머물러 있을 때나 앞으로 행진할 때에나 여호와 하나님의 회막은 늘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움직이고 일하고 앞을 향해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머물러 쉴 때에도 때로는 며칠씩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함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을 보면 내 몸은 일할 때도 있고 놀며 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어느 때든지 쉬지 말고 뛰어야 되지요. 놀며 쉰다고 해서 심장마저 쉬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죽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만 필요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생명과 같고 심장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놀고 쉴 때에도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심지어 실패와 좌절과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내 삶이 뒤로 한참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행복한 시간이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은 시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고통과 시련과 힘든 삶의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이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아니셨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에게는 나 예수가 항상 필요하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주로서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은혜의 약속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처럼 매일 새벽 기도와 또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심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야 할 시간도 우리에게는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언제나 가야 할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어떤 구조로 행진하고 머물러 지칠 때에는 어떠한 구조로 진을 쳐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긴 본문으로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느 진영에 있든 동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가든 뒤에 처져가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리를 놓고도 얼마나 사람들이 자존심을 걸고 심하게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경쟁하는 모습을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 누군가는 동쪽에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북쪽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앞서간다면 누군가는 뒤에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위치,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언제나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걸어가며 행진할 때에도 여호와의 회막은 중앙에 계셔야 하고 머물러 지칠 때에도 그 진의 중심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어야 함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 내가 앞으로 전진할 때에나 머물러 있을 때에나 심지어 후퇴할 때에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나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에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중심에 계셔야 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고 번영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 능력인 양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스스로 주님의 곁을 떠나고 주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떤 환경이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살아있지만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또 번영을 이루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요 죽은 인생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중심에 계심을 고백하며 이렇게 귀한 새벽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날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고백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다짐과 결심으로 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헛되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것으로 응답되고 기도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